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2022년 5월 29일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 34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의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며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찬송가에 이어서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421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내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의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381장 한 장 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가 38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최기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과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때로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말과 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행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덕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빛이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위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은밀한 가운데 충성을 다하여 겸손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김한승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고 또한 듣는 성도들이 지혜를 얻고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우리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50일 기간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월 12일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 취임 및 임직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6월 12일에는 여러분들 오후 4시에 우리 여기서 임직 예배를 드리니까 특별하게 다른 일정들을 되도록 잡지 마시고 시간 모두가 함께 나와서 귀한 예배 안에 또 섬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부에서 야외 활동을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다 같이 나가고 그래서 오늘 찬양하신 이동규 집사님도 오늘 같이 나가셔서 제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실 때 오늘 아이들이 시끌시끌 소리가 안 들리니까 교회가 조금 텅 빈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아이들이 늘 그렇게 풍성하게 좀 있어야 교회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늘 애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마치면 식사 밑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오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같이 식사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주먹밥 봉사 우리 매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번 주에도 6월 2일에 10시에 모여서 함께 만들고 또 노숙하는 분들에게 가져다 주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 가질 텐데 시간 가능한 분들은 함께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식사 봉사 담당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오늘은 강강욱 집사님, 이재우 집사님 설거지 뒷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호 바이블 타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바이블 타임 한 권씩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시고 혹시 멈출 수도 있어요. 바쁘고 또 힘들어서 깜빡 잊고 지낼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날 또 생각나는 때에 그날의 말씀을 늘 읽으시면 좋겠고 6월호 가져가셔서 또 6월에는 또 열심히 또 말씀을 더 읽어가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7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 책인데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죗값을 지불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우주 안에 있는 힘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의 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돈이나 힘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주의 중심에 있는 어린 양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야겠다. 그런 글입니다. 스탠리 존스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늘 좀 회고되어져야 할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함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은 자조 섞인 한탄 어린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이 세대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6절 17절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아이들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시장이 끝나면 이 시장은 넓은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넓은 공간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장이 끝나고 나면 넓은 그 장터에 자신들만의 놀이터에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고 따로 서서 바라만 보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놀던 다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자. 그러면 저렇게 저기 따로 서 있는 저 아이들이 와서 춤을 추고 우리와 함께 즐겁게 놀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리를 불면서 춤추기를 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따로 서 있는 아이들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던 아이들이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상여놀이를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곡하는 사람처럼 울면 저 따로 서 있는 아이들이 아마 같이 울고 슬퍼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들의 상여놀이에도 함께 끼어 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같이 춤추자고 하고 같이 슬퍼하자고 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꼭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요 조금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도 있죠. 또 때로는요 이 비유를 조금 다르게 반대로 해석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죠.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비판의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당시 두 가지의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그렇게 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그렇게 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시대마다 놀이 문화들이 있으니까 이 시대는 아마 피리를 불면서 이 잔치자리에 대한 어떤 그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상여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두 가지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결혼식 놀이죠. 장터에 앉은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야 너희들은 이제 춤을 춰.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조금 슬픈가? 그러면 우리가 상여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가슴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례놀이, 상해놀이를 하는 것이죠. 춤추는 놀이와 우는 놀이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춰주고 상여놀이를 해서 곡을 하면 가슴을 쳐주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 아이들의 놀이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춤추는 놀이를 해도 우는 놀이를 해도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상의 놀이, 세상의 흐름, 율법이라는 거짓 노름에 장단을 맞추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살아가던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기를 바랬고, 실제로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장터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놀 것과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은 행동을 따라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언제 피리를 불고 언제 울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피리를 불 것을 결정하였고 자신들이 호곡할 것을 결정했죠.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사람들은 웃고 울어야 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메시아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당시의 흐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세례 요한에게로 시선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며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교리를 선포하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의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대를 향하여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죠. 당신들이 지금 웃고 춤을 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너희들이 지금 춤추고 피리 불고 놀 때냐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늘 이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회개해야 할 필요도 못 느꼈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원했죠.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리지 않습니까? 내 의가 어떤지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가 귀신 들렸다는 것이죠. 우리하고 함께 호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불 때 그가 춤을 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대세에, 사람들의 목소리에, 세상의 방향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들은요, 예수님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 상하고 깨진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하늘의 풍성함을 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이 일어나고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깨어났습니다. 중풍으로 안진뱅이로 앞을 보지 못함으로 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깨어나는 일들이 그들 안에 새로운 생명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렇게 환난 당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먹지 못하고 궁핍함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다 광야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연약함, 죄악을 다 드러내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긍휼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치요,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과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무슨 말이냐면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죄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더러움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나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 부끄럽지만, 면목이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원하는 것은 내가 너무도 불손하니까 나를 종의 하나로 봐달라라고 말해야겠다 라고, 그러고 탕자는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기를 마음 먹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지꼴이 되어서 알아보지도 못할 모습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죄 많은 더러운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뛰어나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그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오라 라고 그렇게 초대하시죠. 잔치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자 라고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가 많아도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기뻐 안으시면서 잔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은 어때요? 큰 아들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28절에,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죄 많은 둘째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모습에 이 큰 아들이 화가 났어요. 노를 한 거예요. 노하고 있는 거죠. 큰 아들은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잔치의 자리가 못마땅했던 거죠. 그는 죽어 마땅하며 버림받아 마땅하고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어야만 하는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끌어안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큰아들이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잔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마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세리와 창녀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의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는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주하면서 말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해도 그 초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며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 어린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대는 시대의 흐름과 경향, 시대의 힘과 시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따라 움직여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대세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류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단을 잘 맞추는 사람들이 인기 있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장단을 잘 맞추기를 원해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자신들만의 규율을 만들지 않습니까? 613가지의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규율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이라고 자신들이 의를 정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음성에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이라는 정교한 체계를 갖추어 놓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자신들은 언제나 의롭고 천국의 열쇠를 자신들이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율법과 성전 체계와 같은 아주 딱딱하고 굳어진,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과 같은 자신만의 어떤 신념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두려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벗어나면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류에 맞추어 울고 웃으며 자신의 영혼을 세상에 넘겨 놓는 이들에게만 평안한 육신의 삶을 허락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죄된,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너무도 쉽게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살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괜찮아, 다 그런데 뭐 그것쯤은 어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스탠리 존슨은요, 간디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기독교를 인도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디에게 묻죠. 간디가 이런 제안을 해요. 나는 4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신네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종교의 가르침을 당신들이 실천하십시오. 셋째,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타종교들보다 호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보다 더 호의적으로 다가가십시오. 이것이 간디가 스탠리 존스에게 한 말이에요. 간디의 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찌르는 말 같아요. 당신의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까? 사랑으로 사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말씀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이다 호의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데요. 여기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는 하나님 혹은 주님,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지혜로 행하는 삶은 세상의 시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피리를 분다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슴을 친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류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삶은 어찌 보면 고된 삶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겨울지 모르죠. 그러나 시류를 거스르는 예수님의 행함, 당시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렸죠. 예수님은 그 시류를 거스려 행하였어요. 그래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당시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멸시하는 많은 궁핍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그럴 때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5절이에요. 11장 5절이에요. 말씀 앞에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맹인이 보면 11장 5절이에요. 바로 앞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시류를 거스려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은 이 시대를 거스려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고 힘겨운 삶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런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병든 사람이 온전해졌고,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연약함과 죄악의 자리에 갇혔던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자리를 털어내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대는 분명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맞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흐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시대가 맞죠. 그러나 시류에 따라 육신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분명히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시류는요, 그 시대는요,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속임수에 날마다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춤추고 곡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풍부한 삶,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부유한 이들 곁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해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더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 지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그것에 발맞추어, 그것에 장단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의 시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조차도 세상의 힘과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죄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삶, 시류를 거스르는 삶은 우리에게 고되고 힘든 삶의 시간들이 될지도 몰라도, 그러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 주님의 눈이 닿는 곳, 주님의 발길이 놓여 있는 곳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부르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유옥합 주님께 가져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하나님,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돌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것을 적지만 함께 나누어 주님께 드리며 이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생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날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지만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날마다 내어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연약한 이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비춰지며 그 빛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좋은씨학교의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길들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부서가 야외로 나갔습니다. 귀한 어린 생명들이 나아가 마음껏 뛰놀고 즐길 때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들을 통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날마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이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들 안에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그 일에 힘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